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먼저 실천을 한 게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무조건 인사부터 하고 그렇군요. 안녕하세요라고 네, 하니까 네.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분도 그냥 좀 낯선 분이었는데도 인사를 하고 뭐 그다음에 소소한 이야기들 하면서 또 이렇게 층 올라갈 때 뻘쭘하지 않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분하고 같이 이제 신앙 이야기도 하고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강의가 네. 삶으로. 그럼요. 감사해요. 소희 씨는 어떠세요? 그 요한일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네. 그 요한일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세요? 저는 요한일서가 이렇게 좀 사랑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몰랐거든요, 사실 네, 요한일서. 네, 네. 근데 정말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목사님 매주 들으니까 저도 위로가 되지만 그렇군요. 예, 어떤 율법의 말씀보다는 저도 위로가 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참 좋고요. 좋습니다. 네. 숙제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하고 있잖아. 아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글쎄요. 나한테 먼저 하시면 되죠.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열심히 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똑같이 미워할 수 없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요한이 말하고 있죠.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 그런 지경을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이야기 마지막에 나눴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고멜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했던 분이고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라. 우리가 나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사랑을 전하는 말로부터 또는 나와 맨날 가까이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방법인지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먼저 18절을 볼까요? 1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함으로 더 잘 알 수 있는 것. 그 호세 루이스 곤잘레스가 지은 책이 있는데 콜카타의 성녀인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분의 어록이거든요.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충실했느냐 보십니다. 내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자신들의 존엄성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고통이 위대한 사랑과 엄청난 관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들인데 말 자체만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말로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위대한 지혜가 담겨있는 아주 독특한 통찰들이 거기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테레사 수녀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평범한 말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그냥 읽었다면 참 좋은 말들이 많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록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어록이 붙어있는 아주 담벼락 같은 그 테레사 수녀의 삶 때문에 더욱 큰 감동이 되었던 거죠. 동시에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사나 한편으로 또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형제를 사랑해라. 아멘. 압류. 주님 그래야죠. 이렇게 나서면서도
작은 일에 분노하고 다투고 마음 평화 깨지고 이러는 모습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려고 나서면 그냥 사랑이 막 됩니까?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해야지 이러고 나서서 뭐 모두를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자꾸 절망하게 되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간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꾸나. 이렇게 추청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 오늘 제가 성경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릴 텐데 아주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말하는 사랑 또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행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에게 최소한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뭐 이렇게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렇게 7장까지 쭉 이어오다가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뭐 그 뒤에 더 심한 말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막 이렇게 호되게 질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무서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얘기입니다. 그 연결을 시키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한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홍수가 올 때 견뎌낼 수 있는 거고요.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상대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으로 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건 여전히 남의 몫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겠죠. 생각으로는 금방 집 짓잖아요. 하루 저녁에 뭐 100채는 못 짓습니까? 1000채는 못 짓습니까?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집도 짓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은 그 생각한 대로 행하는 구체적인 한 걸음. 그게 비로소 능력이겠죠. 생각으로 지은 집은 바람 한번 불고 나면 그렇죠? 그러면 생각으로 지은 집은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드는 차 한 대만 봐도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행함으로 지은 집은 좀 다르죠. 때로는 그 집을 쌓을 때 아픔을 흘리며 벽돌을 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벽돌 한 장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먼저 열처녀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주인이 오는 걸 알고 있으면 기름 준비해야죠. 기름이 뭐냐,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는 게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처녀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역시 여기서도 주인이 요청하고 가는데 그 달란트를 지켜다오 또는 그 달란트를 몇 배로 더 불려다오 이게 주인이 부탁하는 게 아니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라. 어쨌든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몇 달란트 받았는지 이거 따지는 거 아니고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 가지고 어떤 행함의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겠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세 번째 비유거든요. 이 비유에서 염소로 비유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는 자들, 문맥에 의해서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 염소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 좀 살펴보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너 나 위해서 해준 거 없잖아. 이제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언제 옥에 갇히셨어요? 언제 배고프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거 내가 그거 나한테 한 것으로 받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늘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보고 아파하고 혀를 차고 때로는 참 불쌍하다고 눈물은 흘리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지갑은 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파하는 자들에게 속절없이 그냥 위로하는 말 몇 푼 던지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과연 네가 무엇을 행하며 살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은 감정도 사랑이지만 감정 많은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은 실천이고 실천이라면 구체적인 실천이고 감정뿐인 사랑이 실천이 없으면 굉장히 공허하죠.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아버지 갈게요. 참 맏아들 다 와요.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 엄청 바쁜 거 아시잖아요. 못 가요. 거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맏아들. 둘째 아들은 은혜도 모르는 둘째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가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못 가요 그랬는데 모든 게 아버지 집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이 바쁜 일 다 젖혀두고 일하러 가잖아요. 맏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바쁜 일 생겨서 못 가잖아요. 두 가지가 다 귀하죠. 아들 중에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볼 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못 온 아들보다 아버지 못 가요 그랬지만 그 자리에 아버지 은혜 생각해서 온 아들, 그 아들이 더 귀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라. 예. 그래놓고 계속 미워하는 게 큰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진짜 그 사람은 못 사랑해요. 하나님, 그건 진짜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너무 이 명령을 좀 거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참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서고 그게 이제 좋은 둘째 아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뭘 말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단호하게 주님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요한이 전한 또 다른 이야기에 언급하고 있는 분명한 얘기죠. 뭔가에 취한 상태에서 몽롱한 지경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 끌려다니는 거 그거 사랑 아니고 기도원 위에서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도 역시 온전한 사랑은 아니고 눈을 부릅뜨고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히 나의 모든 인격 주님 주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랑하려고 나서는 것 작지만 그런 작은 실천이 비로소 사랑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뭔가를 좀 깨달았으면은요 산 위에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말고 산 아래 내려와서 미움의 결박당에 있는 자들의 빗장을 풀어내는 진짜 사랑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삶이겠죠. 하는 김에 좀 더 해볼까요? 예, 성경 얘기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십니다.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그 마을에서 부정하다고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칼로 발을 닦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극진한 대접을 하지요. 향유를 부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더러운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만지나. 근데 예수는 선생이라면서 저 동네 평판이 더러운 저 여인이 저렇게 자기 발을 닦는데 그것도 몰라보나? 율법의 잣대를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의심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중심 위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사랑이란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제가 각색한 거예요. 시몬아 사랑이란 네가 오늘 나를 초청해서 들으려는 그런 율법 강론이 아니야. 사랑이란 이 여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네.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저절로 드러나죠. 성경엔 그러잖아요.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나를 사랑하니까 뭐 자기 머리칼로 내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하지 않니? 너는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네가 사랑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사랑한다면서 너는 내게 무엇 하였느냐. 마태복음 18장에 종들이 등장하는데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자기한테 정작 빚진 사람은 탕감해 주지 않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주님 그 용서가 없는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한테 똑같이 하실 거다.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또 고백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의 찬사를 넘어서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굉장히 많은 예수님 얘기 이 외에도 많죠. 수많은 예수님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알미 아니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집약될 수가 있겠죠. 막연한 요청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실은 그 말은 그 말 자체로도 엄청나게 위대한 말이지만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위대한 능력이 된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너 이제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이제 알겠으니까 끝.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제 발로 걸어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요원한 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정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요. 자, 한 가지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행함으로 또는 우리가 어떤 공로로 구원을 따낸다든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 이 원칙이나 우선순위, 질서는 바꾸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일관된 선포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죠. 어떻습니까? 있죠, 그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네. 네. 말로 할 수,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 전해지니까.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러면 그 느낌의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같이 느껴보실래요? 정말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이고 느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면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살아내는 그 열매로 느낌이라는 나무의 진정성도 증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품게 되었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낌은 있는데 또는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 느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아직은 부족한 사랑일 수 있겠죠. 그냥 감정뿐인 사랑, 사실은 실천 없는 감정은 또 실천 없는 어떤 그 개념 또는 실천 없는 그런 이론들은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드러나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 책을 읽으면서 감동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좋은 신앙 서적 흘리면서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울었으니까 함께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 우는데 나는 참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착각이 함께 올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게 되면 사랑에 잠겨서 황홀경을 맛보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바른 길이겠죠. 자, 그래서 1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17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가슴을 치죠. 인간의 위로라는 게 오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도와줄 마음이 없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거나 그 마음이나 능력이 없을 때 위로한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위로도 하지만 인간이 건네는 말의 위로가 공허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거고, 그런 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위로겠죠. 하나님의 위로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구체적인 것들로 채우시는 복된 능력이니까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불쌍한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못 본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이제 18절부터 읽어왔죠. 17절 읽었죠. 16절. 사도 요한은 사실은 그 순서를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행함으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16절.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16절 함께 볼까요? 갑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체적인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어쩜 그렇게 사도 요한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주님은 주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만을 생각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일만을 생각하셨죠. 그래서 아기로 말 구유에 오셨고 전 세계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몫으로 못을 박으면서 30년 동안 사셨고 죄인들의 모순된 항변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거고요.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하신 거죠.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행하고 베풀므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진짜 사랑이죠. 요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또 우리 패널들도 방청객 여러분도 한 가지씩 마음에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 지구 땅덩어리 끝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 이런 거창한 선언보다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실천을 구체적으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참 이해 안 되는 사춘기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점점 연세가 들어갈수록 고집스러워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는 여전히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인상 쓰는 이웃, 여러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잘 결심하고 나간다면 오늘 공부가 그저 허공을 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 주간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행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죠. 오랜 시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